여러분과 함께 기독교의 성례 두 번째이고 마지막째인 성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유월절과 더불어 성찬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성찬은 유월절의 마지막 식사이고 마감이기 때문이고, 유월절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찬의 의미에 깊이 의미를 깨닫고 그 성찬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향한 계속 다름질치는 것이고, 주님도 그것을 아시고 인정하시고 또 그것을 사실상은 공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성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제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영적인 유익들을 제공하시겠다고 하는 새로운 약속이요 강렬한 결의를 보여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의 기원을 아시죠? 바로 왕이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겠느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 5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저항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대항입니다. 강팍한 마음과 고집스러운 의지는 이 세상의 성격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재앙 9가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이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무서운 재앙으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가 죽는 험악한 꼴을 당하고 마지못해 굴복한 이 바로 왕은 이 세상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의 권세가 어떻게 한 인간을 붙잡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암시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 가느냐? 왜 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려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그러면 너희 자녀들과 부녀들을 다 두고 너희 남자들만 갈 수 없겠냐? 그랬더니 모세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아내와 자식들과 심지어는 우리 가정의 종들과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도 모두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그 앞에, 바로왕 앞에 선언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 존재를 다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바로왕 앞에, 이 세상의 죄의 권세 앞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두를 바치고자 하는 결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는 것처럼 모세는 바로왕 앞에서, 그 고집세고 완악한 바로왕 앞에서 그것을 선언합니다. 죽을 각오로 그리하는 것이죠. 본래 니산월, 태양력으로 하면 3월부터 4월입니다. 봄이죠. 특히 유목민이 많은 이 동쪽 나라의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터키, 그리고 여기 유대 나라, 이런 지역에는 유목민이 참 많은데 그들은 3, 4월 봄이 되어서 새싹이 돋아 양들이 새싹을, 우리가 돋아나는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막 돋아날 그 무렵 3, 4월이 니산월 1월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아비벌이라고 하고요. 평소에 이때에는 온 가족들이, 유목민이니까 온 가족들이 짐을 싸고 여유롭게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1년 동안 양떼를 치기 위하여 떠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니산월은 온 가족이 짐을 싸매고 여유롭게 목초지를 미리 탐사하고 온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길을 따라서 출발해서 가는 게 니산월입니다. 항상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챙길 거 다 챙기고 되두고 쫓아온 것도 없고 매우 평화롭게 양떼를 몰고 목초지를 향해서 찾아가는 그런 시기가 니산월이거든요. 하지만 이 해의 니산월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유목민으로 살던 조상들과는 다르게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런 신서로 살기에 사실은 떠날 일도 없고 그저 여기서 노예로 사는 것만이 전부였으니까 니산월이 와도 결국에는 조상들처럼 봄이 되면 먼 길을 떠나는 그 여행길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가는 그런 일들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니산월에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예로 짓눌려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언약의 백성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먼 길을, 여행할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준비하되 매우 급박하게 오늘 이 밤에 떠날 준비라고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떠나게 되니까 양을 잡아도 제대로 잡아서 할 겨를이 없고, 빵을 구워도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겨를도 없는 거고, 산나물을 뜯어왔어도 그놈의 산나물이 쓰든 말든 일단 물에 넣어서 쓴 것을 빼내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는 겁니다. 막 싸매서 가지고 해야 할 그런 상황이고, 누룩 자체도 모두 버리고 그냥 밀가루만 가지고 가야만 하는 그런 신세로, 그런 급박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니산월에 10일에 준비 시작해서 14일에 떠날 것을 명령하신 그런 내용이 담겨진 게 그 6월절의 초기 출발입니다. 예전과 매우 다른 여행길이고요. 뒤에서는 주기로 덤비는 당대 최고 가는 군사력을 가진 애굽의 그런 바로왕의 호위병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군사들이,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이들이 마차를 타고 쫓아오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전개될 텐데, 하나님은 그 밤에 그 길을 출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밤에 다급하게 먹는 저녁 식사가 사실은 영원한 유월절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월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이 양을 가장들이 잡는 게 아니고 모두 성소나 성전으로 모이게 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가장이 잡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쏟으면 그 피를 다른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 위에 쏟아 붓는 겁니다. 한순간에 싹 쏟아 붓지요. 그리고 다른 제사장은 죽은 양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기름은 기름대로 다시 제단 위에 불태우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들을 잘 간수하여 하나님 앞에 예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고기들을 각 가정별로 가지고 온 양들을 나누어 줍니다.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 한 그룹씩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양을 제사장에게 맡기고 함께 거기에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장들은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양들을 다시 싸매어서 집으로 가지고 가는데 양 네 발에 이 발을 꺾지 않고 그 양의 무릎을 꺾지 않고 잘 삶아서 가족들과 함께 누룩 없는 빵 위에 올려놓고 나눠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편 113편 이후 118편까지의 내용에 가지고 노래하고 또 잔을 돌리고 그리고 또다시 양의 고기를 먹고 또 가장은 유월절의 역사를 낭독해 주거나 또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러면 또 가장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잔을 돌리고 이렇게 몇 차례 걸쳐서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유월절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마음에 새길 생각으로 깊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제 이번 유월절에 잡혀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특히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언급한 것처럼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교병 위에 이 누룩을 넣지 않는 구운 빵 위에 양고기를 올려놓고 포도주를 전체 음료를 이런 가족들에게 나누듯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시편의 113절 13편과 18편까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부르고 또 기도하고 이걸 몇 차례 하든 세 번째 잔을 돌릴 무렵 아마도 주님께서 그때의 말씀을 하신 걸로 어느 정도 추측이 됩니다. 세 번째 잔이 돌려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는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깜짝 놀랐을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념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잔을 돌려가시고 또 빵을 뜯어서 각자에게 나눠주시면서 심지어는 곧 배신하여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수작을 벌이고 있는 그 유다까지에게도 빵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성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교회 역사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유대인들도 인간일 텐데 어떻게 사람을 뜯어먹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겨운 일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다시 가버나움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믿는 신앙에 대해서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뜯어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죠. 그때에 유대인들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예수님의 역겨운 말씀에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하고 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거를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당신 자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 내어주실지, 실행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당신 자신이 몸이 다 부서지도록 십자가에 진멸되는 방식으로 죽어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모습으로 주신 거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언약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뜯어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런 의미의 맥락의 말씀을 그때의 순간에는 알 수 없었지만은 이후에 이거를 깊이 깨닫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 방에 확 쏟아 부어가지고 이렇게 쏟으신 방식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지 않느냐. 또 예수님의 몸이 달걀 찢겨져서 죽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성찬에서 빵을 찢어서 나눠주신 거나 또는 이 포도주를 따라서 주시는 방식이 이미지에 맞지 않다. 이게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문제제기를 여러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보십시오. 유월절의 식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찬을 제정하신 겁니다. 이 성례를 제정하신 거예요. 이 성찬. 다시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유월절에 이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유월절의 구약의 수많은 세월 동안 유월절에 나누는 제사 이후에 있는 식사의 문제예요. 그 식사의 내용을 다시 말하면 거기서 함께 뜯어먹는 언약의 백성들끼리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그 현장,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누는 그 현장, 그것을 큰 모티브로 해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는 당신 자신이 그 유월절에 죽어갔던 양들과 같이 당신이 죽어갈 걸 요량하시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밝혀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이거를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바로와 같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강력하고 고집센 바로 왕과 같은 죄의 권세가 각 사람들을 장악하고, 장악된 사람들은 죄의 권세에 굴복하고 사망의 권세에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그거를 벗어나려고 수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벗어나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퇴폐적인 향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거를 마음에서, 영혼에서 마비시켜 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일들이 인간의 향락으로, 그리고 수많은 방식으로 사람들이 뛰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말이죠. 이 죄악된 도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끔하게 옷 차려입고 우리 서로 말끔하게 치장하고 만나니까 그래 더 대충 더 그래도 살만한 동네인 것 같고, 그렇지만 앞뒤 상황을 보면 날마다 살인이 난무하고 강간과 인권 유린이 하늘을 찌르고, 그 어린아이를 무참히 죽여가면서도 히히덕거리고 살인을 경쟁 삼아 자행하는 수많은 일들이 이 도시를 뒤덮고 있고,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일생 동안 살인마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이 트라우마에 죽도록 고통을 당하면서 일생을 마감하고 사회에 적응도 못하고 단 하루도 웃는 날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남은 가족들의 고통들을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임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모임이 있는데 언어와 인종을 떠나서 살인마에 의해서 죽임당한 가족들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나 미국, 유럽에서 모이게 되는데, 자신이 가족을 잃었는데 특히 살인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끼리 엄청난 충격을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이겨났는지를 그거를 서로 나누면서 마음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고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 보고자 하는 발버둥 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죄악된 도시, 살인마가 득실거리는 이 도시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무지막지한 죄악된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나마 하나님은 이 정도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특히 그런 사람들 속에서 찾아내어 구원할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식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제사와 식사가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성례였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유월절 같은 이 성찬은 제사가 완전히 빠지고 오로지 식사만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완전히 빠지고 오로지 식사만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유익을, 내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유익을 마음껏 표현하고 누리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계속 전진해 나가도록 우리를 북돋아주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강화시켜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은 시궁창처럼 역겹고 더러운 인생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회개에 이끌어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내셔서 당신의 그 복된 식사에 초대하셔서 마음껏 당신 자신을 먹으라고 내놓으시고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셔서 이 영적인 유익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풍성함을 마음껏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그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맥락에서 유월절의 제사가 빠지고 새 언약의 식사로 돌아오게 하셔서 새로운 언약의 식사에 돌아오게 해서 유월 제사는 빼고 오로지 이 새 언약의 식사를 이어가는데 이 식사를 언제까지 계속하라고요? 이 성찬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마치 구약의 유월절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토록 기다림에 그리워하며 그분을 학수고대했던 유월절의 맥락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한 저희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올 날을 그렇게 기다리며 그때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한 오늘의 믿음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성찬을 누리게 되는데 이 성찬 자체가 표고인인데 도장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을 통하여 성찬 행위 그 자체 성찬 집례자 자체가 아니라 이 행위 성찬을 거행하는 이 행위를 통하여 뭐를 바라보냐면은 성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행위를 바라보라고 표시로 주신 겁니다. 어떤 곳에는 성찬의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찬에서 나눈 떡이나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피와 살 자체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미신적으로 접근하여 이 성찬을 왜곡시킨 그런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가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욕하는 행위, 가장 사악한 미신으로 접근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잘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예수님을 기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예수님을 기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기리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인격을 기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라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거를. 그렇죠?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계속하라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포도주를 금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먹지 아니하리라. 성찬의 제정과 시행으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저 천국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새롭게 먹고 마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입성하기까지는 이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걸 거절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성찬을 계속 이어나가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끊임없는 그 은혜의 역사를 다시 되새겨 기리고, 또 이와 같이 성찬을 통하여 끊임없이 복음이 밖으로, 교회 밖으로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이 성찬을 계속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 성찬이 제정되고 우리 주님 직접 제정하셔서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당신의 세례로 딱 전환시키시고 유월절을 당신의 성찬으로 전환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리도록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 성찬의 의미를 깊이 가지고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사실상은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이제는 우리는 마음껏 누리도록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것을 이 성찬에서 확증으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반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의 수단으로 이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실하게 성찬의 기쁨으로 참여하셔서 이 성례의 정신을 잘 소유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성찬의 감격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참여하는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이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신 것을 확증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는 수납하여 기쁘고 영광스러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마음껏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이어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위원 앞으로 오시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그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았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문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찬송가 149장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몸과 피를 기리려고 모였습니다. 저희의 심령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리는 이 성찬을 계속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세례 받으시고 14세 이상 되신 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고 혹시 큰 범죄 가운데 있으시다고 생각되면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받으시고 자리에 그대로 앉으셔서 기다리셨다가 함께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떡을 나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주님의 살을 기리시겠습니다. 혹시 세례 받으시고 14세 이상 되시는데 못 받으신 분 혹시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피를 기리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신 일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확신하며 감사하고 주님을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식사 자리이며 동시에 우리의 부끄러움도 생각되지만 주님의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 높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까처럼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주님의 피를 함께 기리시겠습니다. 잔은 옆에 잘 간수해 놓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성찬이 계속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찬을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의 정도를 따라 순종해 나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마음껏 누리되 방종의 길을 걷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늘 상기하며 하나님 복음의 깊은 자리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성찬을 모두 마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절차와 성찬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